옛날이나 오늘이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당연 복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에 관한 관심은 동서양을 넘나듭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 복에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좀 잘 되면, 남이 좀 잘 되는 어떤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어떤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동서양과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종교에도 종교를 초월해서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종교나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들까지도 자신들이 그 섬기는 신에게 복을 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복을 구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기운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한지 그 다음에 장엄하게 아주 길게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복은 먼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 이러면 하늘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완성되어져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가꾸어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완료해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완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가꾸어 나갈 때에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완성되어진 복이 진정 우리에게 큰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참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에게 여호와가 베풀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새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복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나무가 옥토에 심겨지고 풍성하게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자라고 나면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크게 쑥쑥 자라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나무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일단 울창하게 가지를 뻗어가면서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야, 참 좋다,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것처럼 참 좋습니다. 이것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잘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70대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가 어느 날 그만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딸의 장례식장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네나 나나 지금까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느냐. 주말에는 여행을 하고 일요일마다 골프를 치고 또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하고 모든 것을 누렸지. 그런데 아들은 부끄러운 결혼을 해서 나를 불명예스럽게 했고 딸은 이제 죽고 말았네. 여보게, 자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곳,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네. 가족을 위해서 일요일이 되면 일요일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이네. 그렇게 이 70대 거부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딸을 잃고 나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벌의 딸이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으로도 학벌로도 외모나 성품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족의 행복, 개인의 이 행복은 물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이 나와 내 자녀들을 살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과 집착 때문에 가난해도 인생이 힘들고 부여해도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항상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서 인정만 받고 사랑만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은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늘 성공만 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 한번 실패하면 여러 번 실패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고 무너지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식구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 형제들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안, 내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배우자, 자녀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손길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자녀들이 가지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한 인생을 열어주려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부모가 먼저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또 전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애쓸 그런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먼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경제적인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당시는 이 농사와 목축이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풍년이 거듭되어서 곳간에 백곡이 가득가득 넘쳐서 먹고 사는 이 일에 염려가 없고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해지는 어떤 그런 선민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인류 최대의 적을 무엇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가난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최대 적은 가난이다. 전쟁도, 질병도, 마약도, 인신매매, 범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온 인류의 최대의 적은 가난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이 1년에 몇 천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20억이 가난하고 극빈자,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12억 인구 가운데 80%가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80%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1억 6천만 명 가운데 불과 한 1,000만 명을 제외하고는 극히 가난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엄청난 숫자가 지금 굶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못 먹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원이 풍부하다고, 그 나라의 어떤 이 자원이 풍부하고 또 많은 어떤 이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하 자원이 아프리카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미리 손을 써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아프리카에 자원이 풍부하고 지하 자원이 넘쳐나지만 그 나라가 결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러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부유해 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미개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못 먹고 헐벗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게 부흥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만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의 경제와 또 우리 가정의 이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시는 권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받는 복은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평화의 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핵과 전쟁이라고 하는 위협 때문에 너무나도 언제 이 위기들이 점화가 되어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어디에서 터지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을 핵을 포함한 온갖 살상 무기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공격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모 세대는 전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모르는 오늘날의 이 세대들은 전쟁의 비극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데 전쟁이나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못 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지금 전쟁과 50년 전의 전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재생불능 상태가 되고 그야말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수가 죽고 장애를 입습니다. 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일구었던 이 경제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다가 원조를 해주고 그들과 어떤 햇볕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전쟁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막아주셔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갑게 살을 맞대면서 살아왔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이혼을 하는, 하루아침에 가정이 쪼개지는 그런 어떤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이 평안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서 불안하십니까? 우리 가정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평화가 넘치는 가정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슬픈 일, 절망한 일, 불안한 일들을 다 떠나가고 평안과 소망이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축복,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 오시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부럽다 하는 그런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근심이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돈 많이 준다, 용돈 많이 준다 자랑을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근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른 백성들보다도 밀접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여러분, 과연 그 말일까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스스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이 문장에서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에 오늘 우리가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말에 눈길이 가장 먼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말보다 이 스스로의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어떤 존재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빼고 한번 문장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냐?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존재론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된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있다라고 하는 신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있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있다입니다. 누구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그 이름의 놀라운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완성된 복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신들을 찾고 엉뚱한 우상들을 찾고 세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자꾸만 뒤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꾸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오히려 더 찾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주는 세상과 우상들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자녀의 복, 경제의 복, 평화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들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그 복을 가꾸어 가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원하면서 복을 구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